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숨쉬는 은혜의 학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은혜,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변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여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광야는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어떤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광야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목마름, 굶주림,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잠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하며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마저도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불신하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때로는 징계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교만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멈추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보호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혼란과 고통 속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교만에 이끌려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민수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심판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순종을 훈련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힘이시며 소망이심을 간절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 가정을 흔드는 문제, 예기치 않은 건강의 악화, 마음 아픈 관계의 갈등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뼈를 세심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힘차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놀라운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축복의 자리로, 주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기꺼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광야에서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중요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인내와 굳건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갈 것을 간곡히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임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성품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위대한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변치 않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속이시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걷는 듯한 고통과 외로움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근본적인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심을 간절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의 막다른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극심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않으시는 지극히 자비롭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무한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존귀한 관을 씌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힘차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우리의 상처를 가장 깊은 곳까지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겸손히 따를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배고픈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한계가 없으심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심하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감격스럽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무궁한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고통스러운 어려움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롭고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부럽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민수기의 깊은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수기는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치유와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극진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끊임없는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결같은 사랑과 무한한 긍휼로 돌보셨는지를 함께 깊이 나누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민수기 여정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무너지고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빛을 발하며 우리를 지탱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낮에는 눈부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 제시나 길 안내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수많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생생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시켜주는 지극히 큰 사랑과 돌봄의 증표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이 말씀은 오늘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치유하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에 허덕였고 음식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강한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전투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고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고 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고 친히 채우시는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시겠다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치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치유를 얻게 됨을 민수기는 선명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깊은 상처, 무거운 죄책감과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이 완전히 고쳐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놋뱀 사건은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영적 치유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또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극심하게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거인족들 때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3절이었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불순종과 뿌리 깊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너희가 불신하였던 그 땅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너희는 그 땅에서 거주하리라. 민수기 14장 30절. 이 말씀은 오늘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깊은 죄악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완벽하게 덮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은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세밀한 인도하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의 메시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비록 광야의 길은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 앞에 계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임재는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며 우리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광야 여정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과 한계 있는 지혜로는 광야의 혹독한 현실을 결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한없는 긍휼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물을 얻을 수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으로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무한한 공로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굳건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있다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광야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훈련장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며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영원한 샘물을 발견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자녀가 사로잡힌 데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역대하 30장 9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광야와 같지만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선물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결국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며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깊은 상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새롭고 강력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넓고 평안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확실한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신실하심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광야를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광야의 여정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신가요? 메마른 땅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순례길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거룩한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그들의 역사는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단지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빚으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훈련의 장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풍요로움과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룩한 고립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훈련받았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역설적인 축복이며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때로는 극심한 피로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우리의 아픈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도록 도왔던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홀로 걷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밤에는 환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심하게 아시며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가장 선한 길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가파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목적지로 이끄는 최선의 길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르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배고픔을 면하고 마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소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영적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데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끝없는 고독감,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그 모든 험난한 길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을 세심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걸음 또한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예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얻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에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깨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은 광야 길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시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걷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온갖 소음과 유혹이 사라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싸매시고 깨어진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염려를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 하나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영원한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그분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의 순례길은 결코 혼자 걷는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날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속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도 생명력 가득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온전한 회복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굳건히 거하며 광야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승리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의 장대한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영적인 성장통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를 증언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듯 광야의 시련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영적인 순례길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각각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거대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파별로 진영을 정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와 제사에 관한 상세한 규례들을 배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광야를 헤쳐나갈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서와 거룩함을 갖추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거룩함과 질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의 과정은 결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언약이 지닌 깊은 의미와 무게를 깨닫는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요롭게 하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에 필요한 영적 물리적 토대를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훗날 그들이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이 준비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며 기적적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자유로운 광야에서의 삶을 비난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망각한 채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침내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과 견고한 성읍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더 크게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은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행의 대가를 치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을 친히 경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그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야 같은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절망이 우리를 덮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야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거룩한 학교임을 말입니다. 그분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진 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그분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굳건한 기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그들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상기시키시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세대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한 언약, 곧 평화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열심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을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를 단호히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열심 있는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롭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질병과 슬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회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친히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변치 않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분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이 노뱀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치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의 소망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노뱀을 바라봄으로 육신의 치유를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깊은 교훈과 영원한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전능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곧 제사장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처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한없는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고도 남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광야는 언뜻 보기에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시련의 장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거룩한 학교임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교육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근력을 기르게 됩니다. 넷째, 새 언약의 소망입니다. 민수기의 모든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화와 참된 위로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민수기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깊이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언약 위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며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는 감사의 이유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경건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하며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며 길은 험난하고 적들은 언제나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목마름이나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른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신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불평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왜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하고 막막한지 탄식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처럼 품에 안고 보살피셨습니다. 이처럼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절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은혜이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반석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솟아나게 하시며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평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감사를 잊지 않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절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잠시 멈춰 서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숨 쉬는 것,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작은 음식 한 조각,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깊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별일 없는 듯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주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함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기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과 평강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확고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는 중요한 영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했고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속죄일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의 날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수확에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는 한량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 우리 삶의 리듬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지고 감사의 마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닭과 같아서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지치겠지만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통과 상실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공공함 등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말씀은 단순히 광야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도, 심지어 모세와 아론마저도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반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징계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주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상한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으신 바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민수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수를 세고 진영을 정비하며 각 지파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 각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위치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십시오. 어제 밤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 오늘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가족의 건강, 친구와의 나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친절, 맛있는 음식,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친 영혼을 위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회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과 평안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길을 잃고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좌절과 피로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폭풍을 이겨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묵상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호 그리고 평강을 약속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시선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쉽게 낙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자비로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그분의 환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임하여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인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완전한 안식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불안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확고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을 찾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이 평강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외에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힘껏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피곤과 지침을 이겨내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거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고 친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사랑과 자비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안에서 지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방식과 짐을 지는 힘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시편 2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길을 밝히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들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어떤 위험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은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각 구절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슬픔이나 분노 혹은 답답함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상처를 치유하고 평안을 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각화는 묵상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지쳐 쓰러진 나를 주님께서 부럽게 일으켜 세우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그분의 평안이 나의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묵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지친 영혼을 위한 이 묵상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정 내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평안이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침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거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